오늘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당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43절에 예수님 이때부터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43절 말씀부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체포당하시고 이제부터는 끌려 다니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당하심,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는 모든 걸 자의로 행하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결정대로. 근데 체포당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이 다 끌려다니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자, 이제 이 체포당하심,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의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길들인데,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자의로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볼까요?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이제 이 성찬을 끝내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그들이 게시마다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게시마네에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43절에 예수께서 체포당하십니다. 성경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까지 그분이 하시는 일,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아셨습니다. 감람산에 예수께서 갇힌 그곳에서 잡혀야 되시는 것도 아셔서,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기도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을, 그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첫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그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게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난 무엇을 하면서 나의 마지막 시간들을 마무리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내게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게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있다면 내가 그 마지막 시간들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또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마지막 우리의 시간들 나아갈 때에 정말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모든 시작도 기도하며 모든 마지막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은 힘이 없어서, 또 우리가 거기 겟세마네에 숨었는데 저 사람들 희한하게 우리를 알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잡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로 가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있고요, 유다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체포당하심을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하시러 십자가를 해서 본인 스스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로라라고 대답할 때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서 물러가서 자빠졌다라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잡으러 온 군병들이 다 뒤로 자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것 아닌 거죠. 베드로처럼 옆에서 동료들이, 제자들이 칼 드는 사람이 적어서 잡힌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려운 것도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도 그것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첫 체포, 십자가 체포부터 이제 십자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맞닥뜨리는 십자가는 배신의 십자가, 버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를 요 위에 올라갔을 때만 십자가가 아니라 그분이 지는 것도 십자가였고 채찍에 맞는 것도 십자가였고, 사실은 체포 당하심부터 십자가의 시작인데, 이 첫 체포의 십자가는 배신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림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첫 체포 당하시는 장면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45절에 가룟 유다가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이 입맞춤 키스가 아니죠. 유대인들의 또 저쪽 사람들의 전통적인 입맞춤은 존경과 경의의,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남자들끼리 입맞춤할 때, 그죠? 뭐 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에게 입맞춤하는 거는 이렇게 정말로 존경과 경의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께 나와서 정말로 존경과 경의의 표시로서 입맞춤하는데, 그것은 정말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신의 신호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저 유다가 정말 나를 존경해서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며 입맞추는, 그 정말 이 땅에 있던 입맞춤 중에서 가장 쓰디쓴 입맞춤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장면이 이런 모습이겠죠.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 유다가 배신하며 얘기하느냐,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표시하면 잡아가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가룟 유다는 예수의 능력을 압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체포해 가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그 사람 능력이 많대, 조심해야 된대, 제대로 포박 안 하며 확실하게 묶지 않으며 당할 수 있다, 단단히 잡아야 된다. 내가 같이 다녀봐서 아는데 보통 아니다, 단단히 잡아라. 그리고 가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배신의 모습들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 장면들을 거부하는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장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형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칼을 뺀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대사형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이 예수를 지켜줄 것인 것처럼 그렇게 팔을 빼지만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저항하는 것 같지만 결국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리고 갑니다. 배신이 마음이,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 배신의 십자가가 가슴이 아플까요? 버림받은 십자가가 가슴이 아플까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십자가였던 거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버림받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가 물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누가 알겠노? 도망간 지가 알지. 그래서 이 벗은 청년을 마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그 겟세마네 그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간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의 무리 외에는 거기 그 밤에 그 오밤중에 겟세마네 산속에 이렇게 동산에 찾아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자 또는 제자 무리 군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누군지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벗은 몸으로 배 호디부를 두르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예수의 버림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죠. 제자들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버렸는데 그 버리고 가는 모습이 벌거벗은 몸으로, 성경에서는 언제나 벗은 몸은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참 그 모습이 수치스러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의 십자가는 첫째는 배신의 십자가, 두 번째는 버림받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오르는 같이,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참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악이 납니다. 배신받은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것 또한 큰 고통이죠.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 그런 일들 때문에 아직도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배신받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도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신의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 지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배신받은 일이 있을 때, 버림받은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독해지라고, 너도 갚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보고 너의 배신받은 그 마음들, 너의 버림받은 그 마음들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내가 그것도 져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받은 것, 버림받은 것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마음을 안 이겨내면 우리도 보복하면서 살기를, 주님은 네가 배신받았으니까, 네가 버림받았으니까 너 갉아주면서 살아라라고, 반드시 보복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 배신,
그 버림받음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그 제자들을 찾으시어서 사랑한다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십자가였으며 우리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 버림받은 또 배신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너희의 그 배신받은 버림받은 마음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위로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새벽에 그 아픈 마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사람들은 나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배신의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 후에 저 문을 나갈 때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또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저 문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끄러운 버리고 도망가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 제자들이 버리고 갔다. 그리고 한 청년은 정말로 벗은 몸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그곳에 갔던 그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그냥 그 청년. 그런데 다급해지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벌거벗은 몸으로 참 부끄럽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부딪혀 올 때 여러분 어찌합니까? 오늘 이들이 버리고 도망간 그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실망해서 버리는 사람, 또 정말 무서워서 버리는 사람, 또 현대인들은 바빠서 이 사람들 자기 목숨 건질라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현대인들은 바빠서 예수를 버리고 또 정말 어떤 때는 귀찮아서 예수를 버리고 사람들마다 다 물어보면 이유와 변명은 다양한데 결국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체포당하심 앞에 결국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겟세마네에 많은 눈들이 많은 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십자가일지언정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상 받으러 영광 받으러 가는 길일 줄 알았으면 누가 버렸겠습니까? 근데 가서 게시마네로 가자 했을 때 성찬을 하고 게시마네로 가자라고 했을 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텐데 거기 가서 보니까 체포의 십자가였기에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정말로 마지막까지 힘들더라도 무섭더라도 또 바쁘더라도 이 주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